인사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함께 권면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 많이 하십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좀 더 말 많이 못하는 표현이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까지 꼭 3번 이상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벌써 다 3번 하신 분들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나고 집에 가셔서 꼭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한 3가지 말이 있죠. 사랑한다 라는 말이 오늘 사실 성경에 나온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헬라어는 보통 이제 3가지를 써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빌레몬도 사실은 그 필레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특별히 친구들과 또는 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에 필레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 중에 에로스의 사랑도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사랑에 대한 것을 사랑 표현할 때 에로스를 씁니다. 그리고 혈족 그러니까 친인척 간의 사랑을 뜻하는 말로는 또한 스톨게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이제 빌레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친구 사이에서 우정을 얘기하는 사랑을 얘기할 때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정말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얘기합니다. 오늘 사실 빌레몬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굉장히 짧죠.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득 생각하기에 이 빌레몬서에 대한 말씀을 잘 많이 듣지 못하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짧은 내용이어서 여기 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생애와 굉장히 우리가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 어떤 사랑이었어요? 이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을 나눴었던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가는 그 모습이 이 빌레몬서에 아주 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보다 깊어지고 보다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레몬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렇죠?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유의 깊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4절과 5절을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들었냐면 성도들, 사람들을 참 잘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내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참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때는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때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또는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하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아, 우리 어떤 집사님이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요, 아, 참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지 참 너무나 감사하죠. 아, 정말 예배에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 정말 우리의 헌신과 이런 기쁨과 특별히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참 기쁘고 좋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회자되어지고 많아질 때 목회자는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더 많아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괜히 김교인 목사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그게 진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제 허유다 권사님 무릎 수술하시고 오늘 이제 주일 첫 예배를 지키시는데 지난주에 신방을 하고 하시는 가운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서 빨리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지금 목사 앞이라고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진짜로 예배하고 싶고 함께 정말 기도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건지 우린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여러 가지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를 더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기 아픈 우리 윤명식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편기숙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함께 예배에 참석 못하셨지만 너무나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장혜경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 늘 계시고 다들 그러시는데 아프고 힘드신 분들 그러신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고 은혜가 더 차고 넘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음성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제가 참 많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목회자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 한 아파하는 작은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며 조금 더 성숙되어져 가며 치유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참 재밌다, 참 좋다, 참 목사하길 잘했다, 백석교회 담임 목사하길 잘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안 나오면 어떡할까 크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참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더 차고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이 보기에 빌레몬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말 이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사랑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이 6절이에요.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 잘 보세요. 지금 빌레몬에게 나타난 변화되어져 가는 필레오의 사랑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너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는 참 내가 기쁘고 좋아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는 모습이에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씁니다. 함께 나누는 교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이 교제가 항상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교제 나누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교제라고 하는 것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기 그 정도 선에서의 교제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교제, 코이노니아의 교제는 먹고 놀고 즐기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원어적인 가장 강력한 의미는, 가장 근접한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서로의 갖고 있는 짐을 서로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를 하면서 또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하면서 가정 안에서, 예배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모든 교제 가운데 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짐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교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담보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현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을 사실은 나누기 위해서는, 교제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사실은 있어야겠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신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함께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무슨 가족일까요? 하나님 가족입니다. 이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단단히 서 있을 때, 그 기초와 그 토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그 신뢰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 성도의 교제를, 이 정말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참 잘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증거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단단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걸까요? 그 기초와 그 토대에 있는요, 어떤 믿음의 교제를 한 거냐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그 섬김과 교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2절, 참 잘했습니다. 네 집에 있는 그 증거가 사실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자신의 집을 한번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집을 교회로 헌당하는 아키포와 내 집에 그 정도의 섬김과 교제를 나누는 것, 자기 짐을, 상대방이 어려워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처소가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사실상 로마의 핍박보다는 더 어려운 핍박이 뭐였냐면 사회 문화적 핍박이었습니다. 사실상 로마는 나름대로 관대한 종교적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다종교를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향력을 쉽사리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압박을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정치적,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인 압박이었어요.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우리 사회를 자꾸 혼란시키는 어떤 그런 종족들, 그런 무리들 아니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사회 로마를 지금 막 뒤흔들었었던 그 예수를 추종하던 자였어? 이러한 편견과 이러한 시각과 잣대가 굉장히 팽배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다? 그건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합시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 처소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교제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도전이 많이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놀랍게 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1세기, 이 장식은 이제 1세기인데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처소와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위 3%의 재력가였던 거예요.
상위 3%의 재력가여서 자신의 집의 공간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십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엇을 제가 굉장히 놀랐냐면,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권력과 그리고 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결국은 나중에 다 뭐 한다 그래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돈으로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은 뭐 한다고 합니까? 뭐 정치한다고 하고, 정치인 하고 싶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 재산 또 다 홀랑 다 까먹고, 그죠? 뭐 그런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재계와 정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친권력에 가깝습니다. 권력의 층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상위 3%면 엄청난 재력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친정부 정책과는 정반대의 노선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사실 놀랍고 참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참 멋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구하죠. 특별히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죠. 제가 믿는 바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라고 하신다면 너가 돈을 잘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돈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돈을 허락해 주셔서 그거 우리가 쓰다가 우리는 그것이 선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독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을 거죠. 그게 맞겠죠. 하나님께서는 빌레몬에게 부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3%의 엄청난 그 재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겼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있는 사람들이 섬길 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는 대체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과 그 선함을 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눔이, 당신의 섬김이 참 좋네요. 나도 좀 이렇게 더 베풀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거나 또는 대놓고 비아냥거리지는 못하겠지만 시기하거나 질투합니다. 사실 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돈이 있어서 돈을 가지고 베풀고 나눌 때 꼭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면 내가 너보다 많아서, 너 불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차고 넘쳐서 너 임마 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나누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대번에 느낍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빌레몬에 행했었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전해지는 그 섬김과 이 교제로서 하나님을 나를 택하셔서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솔한 성도로서의 진실된 마음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감동됐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죠. 기도하죠. 저는 근데 그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먼저 된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든지 없든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부터 제가 잘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현재는 10개가 있지만 이 10개를 하나 둘을 먼저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훈련이 되어졌는 그 준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100개, 1000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섬겼던 자가 빌레몬인 거죠.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함께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죄송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 친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이 오네시모를 갇혀 있었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하고 내가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그런데 이 말은 즉슨 결국은 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너가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풀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빌레몬 집에서 종살이 했었던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너의 섬김과 너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겼었던 그 마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너무나 잘 봤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선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도 받고 인정받고 있는 모습 내가 잘 봤다. 그런데 너의 그 마음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진실되어지는 것이라면 너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것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이게 뭐였어요? 너의 종으로 있었던 오네시모 풀어줘. 해방시켜줘.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찾아왔었어요. 탈출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노예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탈출합니다. 빌레몬 집에서 탈출해서 바울을 쫓아갔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바울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상담하고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요. 제가 그럼 빌레몬에게 이야기해 줄게요. 대신 오네시모 당신은요 우선은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고 해요. 얘기한 거예요. 너 오네시모 갈 건데 풀어줬으면 좋겠어. 노예 해방시켜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당시의 노예 제도는 지금 우리 옛날에 18세기까지 19세기에 미국 북미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북미에 있었던 노예 제도는 흑인들만이 노예였죠. 백인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세기에서의 노예는 돈 없는 자가 노예였고 빚진 자가 노예였고 살아갈 수 없어서 먹고 사는 것이 궁해서 나 노예로라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인은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전권? 내가 내 재산의 일부 이거 얼마 줄 테니까 노예로 살지 말고 너 그냥 나가서 살아. 자유인으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전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이전에 북미에서 있었던 노예 제도는 그러한 자기들의 정권으로 행할 수 없었어요. 그냥 어떤 사회 제도적인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법적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1세기에서의 전권은 주인에게 다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한 의무 조항도 아니었어요. 오네시모를 풀어줄지 말지에 대한 그 전권이 지금 빌레몬에게 있지만 그 빌레몬이 꼭 이것을 풀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빌레몬에게서 우리가 정말 오늘 주의 깊게 그리고 정말 도전받고 싶은 지점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필레오의 사랑을 품고 갔던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서 성장되어져서 나가는 그 모습의 절정이 저는 바로 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의무조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그것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 모습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않길 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 저는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가다 어린이, 청소년, 심지어 청년들까지. 근데 아시지만 청년들까지만 되더라도 20살 조금 넘어가면 이제 자기 머리 컸다고요. 억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최소한 우리 장년들은 이 자리에 억지로 나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단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억지로 의무화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돼요.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오네시모 풀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사랑한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며, 그러면 오네시모 풀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그 일을 빌레몬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의무 아닌 일을 기쁨과 감사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헌금 생활하는 거, 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거, 이것이 의무 아닌 것이라면 굳이 내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우리를 많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괜히 이렇게 하는 게 나대는 건 아닐까라는 괜히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동의 모습은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인의식과 소유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소유의식이 있기보다는 책임의식, 다시 말해서 주인의식이 있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그런데 간혹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교회가 내 것인 것 마냥, 그래서 내 마음대로 또는 내 뜻대로만, 또는 내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면 서운하고 속상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소유의식이에요. 우리가 책임의식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식 놓치면 안 됩니다. 책임의식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지점을 능동적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성도된 모습이라고 오늘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착각해서, 잘못해서 소유의식으로 착각해서 교회를 내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사실 그러한 잘못된 소유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부류가 여러분 누구냐면, 그냥 여러분 조금 양해하고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요 40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4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자꾸 무엇인가를 새롭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렇게 자꾸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왜 이렇게 싫죠? 아니 왜 자기 마음대로, 저한테 지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전 그래서 자꾸 시험이 되고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제 얘기 하십니까?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회는 우리 성도님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정책을 결정하고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뜻을 정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생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라면 성도님 같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목사님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이제 부임지를 옮기는데,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부임을 임지를 새로 옮기는데, 그 교회에서, 그 한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또 개척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열악했었던 성도들 둘셋 모였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성도들 한 150명, 200명 가까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 30년,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30년 정도 목회하시고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셔야 되는데, 임지를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요즘 내가 드는 생각이 뭔 줄 알아? 내가 이전에 몰랐는데 내 안에 사탄이 있었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교회가 내 건 줄 알았어. 내가 이제 사임하고 새로운 임지를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쉽냐? 왜 이렇게 아깝냐? 이거 사탄이 내 안에 있었네.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오네시모가 있을 겁니다. 풀어놓고 싶지 않은 것,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 또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음성 잘 귀 기울여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교우들을 잘 섬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가진 거 있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100% 서운해질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너한테 베푼 게 어느 정도인데,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너 내 말 안 들어? 아니,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를 하는데 너 이 교회가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잘못된 소유의식이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자리 가운데서 첫 번째, 성숙한 신앙인으로 간다는 것, 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기쁨으로 감내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네시모겠죠. 또 하나는 우리의 섬김과 또는 우리의 진실된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혹여나 소유의식으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점검이 필요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될 수 있어요. 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점차 커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시험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지? 내 삶의 주인은 사실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내 삶마저 내 것인 것 마냥 잘못된 소유의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못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 나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가 무엇일까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오네시모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이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